자, 우리 2월 넷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사요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그 뜻대로 준행해 나가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챈트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꼭 외워보도록 하시죠. Here's your Bible chain 2 1, 2, 3, 4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아까 챈트로 통해서도 배웠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 하나님이 직접이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인 나를 보내셨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간절했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죄를 넘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단다. 어서 오렴. 같이 가자.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신 분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라는 그 거룩한 땅에서부터, 그 풍요로운 땅에서부터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바로 뱀의 말, 즉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족속이겠지만 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족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단의 그 권속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점점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즉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그것은 또 다른 예언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또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어떻게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화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이었죠. 강아지 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없는, 또 더러운, 그 다음에 많은 존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화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죠. 전해주고자 싶었던 것은 이러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더러운 똥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가치했던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동화책이었기에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감동도 굉장히 있었고요. 자, 어찌 보면 오늘 이 강아지 똥과 같은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초라한 의미 없는 존재가 가치 있게 변화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인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의 끝은 결국 절망,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눌러줄까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죄 가운데 타락하고 절망하는 그 존재, 무가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에 대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지만 목사님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정갈한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소은이가 꾸정물을 만지고 또 더러운 흙을 만지고 아빠 하면서 다가와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안아줄까요? 안아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애는 온갖 더러운 걸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씻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러한 분에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온다면 하나님은 물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고 그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 죄값을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만 부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옛날에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의 가장 멋진 대사는 이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곳에서 널에 해당하는 것은 악당이었습니다. 그 악당에 대해서 이제 파괴,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악당인 것이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처단하고 파괴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공의로움과 이 사랑을 공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벽이 쳐졌거나 큰 벼랑이 있어요.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곳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보여준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단어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증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넘겨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의로움, 이 공의와 의로움은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자, 근데 그러한 성품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그리고 밑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릴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그 소은이가 그 물을 마시다가 유리컵을 깬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론 유리컵도 굉장히 비싼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리컵이 깨졌을 때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소은아 가만히 있어 이거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왜요? 유리컵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파편들, 유리 조각들이 날아가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까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움직였냐면요, 바로 목사님이 움직였습니다. 유리컵 깨진 것들을 조심조심 피해서 아이를 먼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던 것이죠. 분명히 잘못은 소은이가 했지만요, 그거에 대한 일처리나 그거에 대한 그 해소는 목사님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은 우리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요. 그 죄에 대한 날카로운 유리 조각 위를 우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누가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어른들 예배에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면요, 레위기서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수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겁니다. 눌러줄까요? 바로 이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 보이죠? 자, 문을 토대로 나아갑니다. 그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법이 바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성막,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을요, 사실은 무엇에 대한 모델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토대로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막의 제사법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요, 레위기서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희망이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길일까요?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자, 눌러줄까요? 그 구원의 길,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골라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레위기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칩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정결한 예배자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올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월 달은 인내의 달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결단했던 신앙의 결단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성공에 대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1 법칙이 있대요. 21일 동안, 즉 3주 동안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잘 세워나가면 향후 그 계획들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심삼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3일을 못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죠. 작심삼일이 있는데요. 작심삼일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내의 달이 바로 그겁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우리가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이제 선생님의 영상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들이 녹화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미션은요, 내 방과 책상 정리하기였습니다. 우리 심소원 어린이가 이번 주에 방 청소를 다 하고요. 또한 책상도 저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은 뭘까요? 이거 신앙의 결단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심소원 어린이, 최다음 어린이, 최준희 어린이들이 세운 결단 3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주까지는 저렇게 올려줍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미션은요, 신학기 맞이 기도 제목 적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새 학년이 되었죠.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바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어떤 학원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또는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즐겁게 대화하면서 먹었으면 좋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원하는 바람들을 한번 적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라는 것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기 전에, 즉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씨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내가 지정한 나무 즉 선악과의 열매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2장 1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즉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죽음, 사망 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거 목사님 설명해 줬어요.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행동은 무엇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뭐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안 들었어요. 근데 누구의 말은 들었어요? 뱀의 말은 들었어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유혹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말은 듣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들으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된 불순종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요. 자, 그겁니다. 자, 지난주 퀴즈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속에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그들의 옷이 되기 위하여 희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덮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답은 가죽옷이고요. 가죽옷.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1번 퀴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퀴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3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점수 2배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기게 된 일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주 퀴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나요? 힌트, 아래 있는 분입니다. 자,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 잘 들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